함께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 구약성경 42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절부터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25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금요 기도회에 오시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해서 나의 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유일하신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전부 다 그 마음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고, 비록 코로나19로 우리의 영성이 조금은 정체되어 있고 또는 조금은 뒤로 후퇴되어 있는 모습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해서 더 열심히 나아가고자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삶이 풍요로워짐에 따라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집도 없고 땅도 없고 그저 나그네에 불과했던 이 백성들이 자기 땅이 생겼고 자기 집이 생기고 그 자기의 땅들에서, 그 밭에서 풍성한 소출들이 나기 시작하니까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분, 이 모든 삶의, 또 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 하나님을 잊게 된 것이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주변 이웃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이 고통에서 건져주신다면 우리가 앞으로는 정말로 하나님만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워서 백성들을 구해주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사사기서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번 이런 일을 겪어서 정신을 바짝 잘 차렸다면 성경책이 이렇게까지 두껍지는 않았을 텐데, 어리석게도 우리 인간들이 너무너무 연약한 탓에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니까 성경책이 이만큼 두꺼워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에 복을 주시고 또 주변 나라들로부터, 주변 위협들로부터 안전하게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때로는 그들을 혼내시기도 하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시면서 그들을 이끌어 가셨을까요? 굳이 그 귀찮고 또 화도 나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안 하고 싶어질 만한 그런 일을 왜 굳이 하나님께서 감당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것이죠. 그렇게 사사시대가 쭉 이어져 오다가 사무엘서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마지막 사사라고 불리우는 사무엘 선지자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잘 감당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5절에 보니까요, 우리 같이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사무엘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지만 제사장의 역할을 할 뿐만이 아니라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역할도 했고, 또 왕으로서 나라를 이끄는 데 필요한 모든 일들도 또한 함께 감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셨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사무엘을 통해서 일을 행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제사장이 든든하게 서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8장에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8장 1절 상반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여러분, 늙은 것이 뭐 얼마나 문제가 되겠냐마는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그가 젊어서 힘이 있고 든든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었고 백성들은 아무런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가 늙었고 그의 아들들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우리 8장의 3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여러분, 제사장은 원래 가족이 대를 이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이 늙어서 이제 자식들에게 그 직무를 물려주려고 했지만 자식들이 변변치 않았던 것입니다.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고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다, 정직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백성들도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큰 문제인 것이다 라고 다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서 사무엘에게 무엇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우리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5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네,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그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며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바로 앞에 읽지는 않았지만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세우고 에벤에셀이라고 이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뜻이죠. 그것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들의 왕이시고 또 이 백성들도 그것을 인정했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그런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우리를 정말 든직하게 든든하게 이끌어줄 수 있는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어땠는지 8장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떼쓰는 겁니다. 이게 무슨 나라예요?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백성들이, 군사들이 막 움직이고 그런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은데 우리는 도대체 이게 뭐예요? 이제 당신도 늙었고 당신 아들들도 시덥지 않은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우리에게 이제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장로들이 모여서 불평하고 떼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에 인간 왕이 세워지게 되죠. 사울 왕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허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비록 잘못된 것이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대단히 큰 죄악이었지만 자꾸 달라고 때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해봐라 라면서 죄를 허용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들의 뜻대로 왕을 세운 그 결과가 어땠는지는 잘 아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통치했던 그 왕들 때문에 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열되기도 했고 또 결국에는 아수르의 또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기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전혀 모르는 이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요구하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붓고 세우는 이야기들을 지나서 드디어 오늘 본문의 사무엘상 12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2장의 말씀은 사무엘이 늙어서 새 왕을 세웠기 때문에 직무를 그에게 위임하면서 하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 설교의 앞부분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꺼내주셔서 이 땅에 살게 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방의 손에 그들을 넘기셨고 그러면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다시 그들을 건져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 나라를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다 라는 것이 사무엘의 설교 내용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의 왕으로서 열심히 이 나라를 이끌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스릴 왕이 필요하다라고 너희가 요청했고 그래서 너희의 구한 그 왕을 결국 세워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인간 왕을 구한 이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밀을 베는 때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밀 베는 때는 시기적으로 건기라고 합니다. 중동 지역에서 안 그래도 물이 부족한 그 지역에서 건기에 우레와 비가 이렇게 내린다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보이심으로써 너희들이 큰 잘못을 범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 우레와 비가 쏟아지는 것을 보고 나서야 이 백성들이 비로소 하나님과 사무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서 오늘 본문 읽었던 19절의 말씀을 그들이 하게 됩니다. 함께 우리 19절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백성들이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이미도 죄인이라는 것,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왕을 구하는 큰 죄를 더하였다는 것, 그것을 이들이 이제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사무엘에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제발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죽지 않게 하소서. 그 말을 들은 사무엘은 너무나도 인자하게 그러면서도 단호하게 그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은 지금 너희가 죄를 짓긴 했지만 너희가 이 악을 행하긴 했지만 괜찮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가 괜찮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할 수가 있었을까요? 22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그저 어떤 동정의 마음, 연민의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심심풀이라든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닥치는 대로 뭐 대충 아무 일이나 하고 싶어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이들을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을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 일 말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고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일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일이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들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악을 더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이들을 포기하고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너희가 하나님께 더 간절히 잘 섬기기를 힘써라
라고 사무엘이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백성으로 삼아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무언가 예쁘고 옳은 일을 아니면 그런 짓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방금 읽었던 구절에 여호와께서는 이라는 주어를 2번이나 쓰면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을 충분히 강조하고 난 후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99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러분,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누굽니까? 사무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무엘의 모습입니다. 그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바로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그가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도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무엘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이 사무엘과 가장 많이 비교하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로 엘리 제사장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사무엘서 초반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2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2 아들 또한 심각한 문제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니까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대단히 문제가 심각한 아들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드린 이 제물을 자기들 마음대로 탈취해서 자기들이 먹어버렸고, 심지어는 아직 제물을 드리기도 전에 먼저 뺏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기 때문에 그 죄가 크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이 여인들과 동침까지 하는 그런 아주 악질 중에 악질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것이 소문이 나서 백성들에게도 퍼지고 또 엘리 제사장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자기의 아들들이 많이 악한 일을 많이 범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엘리 제사장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혼을 냅니다. 2장 23절부터 25절인데요. 우리 25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은 아까 말씀에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범죄하는 그 아들들을 향해서 엘리 제사장이 혼내면서 기껏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중재자가 되셔서 그를 심판하시겠지만 사람이 만일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서 간구하겠느냐? 누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대답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식이 죄를 범하고 잘못을 범하고 있으면 누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아버지가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 일반 성도도 아니고 제사장인 엘리 제사장, 그가 기도해야 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그들을 위해 간구하겠느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만 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 자신이 영적으로 얼마나 무감각하고 무뎌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엘리의 모습을 이렇게 비판하십니다. 우리 3장 13절인데요.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엘리가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아들들을 데려다가 혼을 냈고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지 말아라 말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엘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가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가 그 저주를 자청하는 일을 금하지 않았다라고 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여러분, 지금 엘리의 이 아들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들의 상태는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자꾸 세상의 것들을 쫓고 자기 정욕대로 살고자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자꾸만 범죄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연세가 점점 들어가실수록 나는 이제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자녀들을 위해서든지 내 교회를 위해서든지 이제는 내가 할 일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또 이웃과 친구들과 온 세상에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 그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만큼 중요한 일이 여러분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다 한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처럼요.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만큼은 반드시 정말 꼭 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어떤 분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없을 리가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시간이 남기 때문에 하는 최후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을 걸고 끊임없이 감당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우리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의 기도 때문에 누군가의 삶이 완전히 변화하게 될 그런 위대한 역사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대단히 능력 있고 탁월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렇게 기도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무엘도 자기 아들들을 제대로 키워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범죄하며 너무너무 부족한 모습을 보였죠. 여러분,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다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더욱 뜨겁게,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전심으로 부르짖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변화하든가 그렇지 않든가 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뿐 그 후에 역사하실 하나님께 그 모든 삶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평생 기도했는데 소용이 없더라. 남편을 위해, 아니면 우리 부모님을 위해 매일같이 기도했는데 소용이 없더라 하면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사역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눈물로 날마다 쉬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거 하나뿐입니다.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런 위대한 고백을 백성들 앞에서 했고 또 실제로 그 삶에 그런 기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냄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그 사무엘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그런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크고 은밀한 일을
반드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한번 읽고 같이 그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읽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립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을 혹시라도 사랑하지 못했던 일이 있다면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게 하시옵소서라고 이 말씀 읽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